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러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저희가 이번 주에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지역에 다녀왔는데 2박 3일 동안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날은요. 첫날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제 파프리카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저희들한테 시작된 게 파프리카 농장을 딱 들어간 순간 완전 잿더미였어요. 완전 온갖 쓰레기가 난무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제 첫날 그렇게 마치고 예배를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이제 저희들 또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서 그 청년교회 분들이 또 기대하심이 있어서 또 우리끼리 짧게 기도하고 빨리 자려고 너무 피곤하니까 막 들뜬 마음에 오셔서 같이 기도회를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기도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일어나서 그 교회가 이제 수해랑 이런 지역으로 해서 나무가 이제 다 가지가 무너지고 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 주변의 모든 나무를 이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가지의 가지와 나무들을 이제 열심히 또 자르시고 나르시고, 예. 그리고 그날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즉흥으로 그냥 또 찬양팀이 왔다고 드럼이고 막 베이스고 막 옮겨서, 예. 거기서 약간 이제 연주도 하시면서 초견으로 이제 열심히, 예. 반주도 하시고 또 특성도 해서 또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또 마찬가지로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또 마지막까지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근데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2박 3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일정을 보시면
어떤 거 하나도 이렇게 즐거울 만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오셨던 자매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먼지와 뭐 벌레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 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음에도 전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행복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예배 마치시고 국내 선교 다녀오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인상이 썩은 분들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추석 때 연휴를 즐기신 분들 표정들 한번 보십시오. 시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아, 너 어떻게 살 거냐. 예. 해서부터.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도 놀랐어요. 어떻게 명절이 휴가를 반납하고 여기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지. 근데 무려 15명이 함께 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누가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산청이라는 지역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많이 여기저기 사역을 하고 연주를 다녀서 나름 지역을 많이 안다고 했지만 산청은 처음이었습니다. 산청이라는 지역이 처음이었는데 그 지역을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고요. 5시 반 해가 떨어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고요. 그 근처 편의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5, 6명 정도 계시고요. 그런데 꿈을 키우고 계세요. 가정의 복음화를 꿈꾸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꿈꾸는 마음들을 다 남성분들이 한 명도 없고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그걸 꿈꾸며 기도하며 내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은혜였습니다. 아까 인도자께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850대 1로 기도하면서 싸워 승리했지만 여전히 나 혼자의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산청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남은 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었고 그들도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 저 외롭고 힘든데 우리가 오므로 인해서 서로 남은 자의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해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구원에 인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하나님의 예표한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봐야지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어떤 교만과 자만함에 빠져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우리에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오랜 시간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좋은 소식이래요. 복된 소식, 그죠? 여러분 좋은 소식이 됩니까? 복된 소식이 됩니까?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어떻게 더 하면 수천 번, 더 나아가서 수만 번을 들었던 이 이야기가 복음을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익숙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만큼의 익숙함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도 제목에 익숙해진 복음, 교만해진 나라고 정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수도 없이 좋은 소식이면 막 설레이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때요? 명절 되면 용돈이 많이 생기시는 분. 보통 10대 때는 명절 때 내가 용돈 얼마 받았다 이게 자랑이잖아요. 네. 혹시 이번 명절에 나 용돈 좀 받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네. 얼마 받았어요? 2만 원? 20만 원, 20만 원. 자, 여러분 20보다 더 받으신 분? 자, 우리 교회 실상입니다. 예. 예. 얼마 받았어요? 50만 원. 와. 여러분 복된 소식이죠? 예, 그죠? 복음이 이 50만 원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높다고 하지만 와하는 이 우리들의 입술의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이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 익숙함에 속아서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도에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이게 좋은 소식인지 기쁜 소식인지. 대부분은 이 복음의 익숙함이 그냥 식어버린 음식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음식 식으면 좋습니까? 식어버린 피자 어떻습니까? 그 와중에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식어버린 피자 맛있는데 이렇게 하신 분도 있죠. 꼭 그 입술에 저주, 생각에 저주를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보통 물이요 고이면 썩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리고 악취가 나죠. 그죠? 근데 우리의 복음도 고이면 반드시 썩고요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복음에 진짜 온전히 흘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고이고 거기서 악취가 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여러분 어떤지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요 로마서를 쓴 배경은 로마의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이 복음을 온전하게 잘 배워서 잘 나아가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들이 편지를 한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동족에 대한 구원에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정도로 동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역하고 싶은데 일본 사람을 예를 들면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불리함과 자기가 원함이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동족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그 애틋함,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요 복된 소식은 내가 누려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복된 소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이 정말 아까 말했던 명절에 50만 원 받는 그 가치보다 못해버린 우리의 복음의 전락, 어떤 후퇴, 어떤 쇠퇴, 어떤 부패, 변패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근데 그 산청, 그 지방에 있었던 그분들은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가더라고요. 그 복음. 할머니들밖에 없는, 아무도 없고 깜깜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여전히 꿈꾸며 그 지역에 예수 마을과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를 꿈꾸면서 오늘도 그것들을 지루하고 일상의 그 삶을 여전히 살아내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그들이 바울과 같은 삶을 거기서 또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떻게 다가오고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정말 어떻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간절하고 음악하는 사람 중에 사역한다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간절하냐 하는 마음이 왜 있냐면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어떤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과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나아갈 수 있는 좀 진보할 수 있는 길과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에 갈림길 하는 게 놓이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선택한 그 길로 나아갈 때 함께 그런 동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원피스에 보면 만나죠. 그렇죠? 루피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여러분 웃기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루피의 성장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동료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우리의 소망함과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각자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모두가 이제 그 결정을 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다 나아가게 될 때, 혼자 홀로 남을 때, 그때 이제 전철에서 집까지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냥 전철에서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이렇게 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중에서야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저를 바라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께서 이 아들이 큰일 나겠다 싶었대요.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닌가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슬픈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모두가 다 떠나고 홀로 될 때 정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벽을 치면서 여러분 펀치의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막 벽을 치면서 막 그래서 그때 손이 망가졌어요. 막 벽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좀 잘 되는 꼴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유치하지만 다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것도 소개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 울면서 그렇게 다 되고 홀로 남게 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이 여전히 나한테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물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정을 이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제 안에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건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은혜의 기준에서 그런 성도가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 기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에 들어가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곳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걸 소개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 은혜를 만났다고 하는 그 기준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그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어떤 걸 소개합니까? 50만 원보다 더 큰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게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때로는 그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기꺼이 내 것마저도 내어줘서 그 영혼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청에 내려갈 때 시간이요, 돈이요, 봉사요 모든 걸 내어 던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떤 그늘이 없었고 다 행복했다니까요. 그게 예수로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복음의 열정이 이만큼 큽니다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생김새, 모양 다 다릅니다. 성격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딱 보는 순간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결이 맞겠다 안 맞겠다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딱 안 만지면 우리 기가 막히게 눈을 피합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성도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알지만 주님이 본능적으로 그 사람 만나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린 본능적으로 피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똑같이. 여러분 지금 바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대단하잖아요. 물론 그분이 과연 우리의 위인 같은 분이라 비교할 수 없지만 바울도 늘 마지막까지 자기의 삶에 고백한 게 뭐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여전히 자기는 스데반을 죽인 한 사람의 어떤 죄책감에 늘 고민하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하나님을 만났더니 달랐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교회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자리로, 그게 바로 성도고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복음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사역자라고 해서 누가 이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 복음의 길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주님과 같이 닮아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우리의 삶은 예수의 그 길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그 사람은 바울이니까 어떤 기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래서 직분 직책이 없고 다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냥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영광에 따라 그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떠죠? 지긋지긋합니다.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무료하죠. 나른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딱 이럴 때는 다들 이렇게 표정이 아닌 것처럼, 전 복음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것처럼 연기하지 마시고 무료하고 나른하잖아요.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자극을 줍니까? 여러분의 막 뇌에 복음 하니까 뭐 도파민 막 터집니까? 막 복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간절히 소망함이 있길 소망하는데, 영적 도파민이 터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했던 계획은,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의 메시지는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승리의 메시지를 완전히 꽂아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실패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볼 땐 그건 실패입니다. 어떻게 로마로부터 처형을 당해 그 가장 흉악한 그 십자가의 청벌로 죽어버리지? 실패지만 그 실패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역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도파민이 터질 포인트입니다. 어떻습니까? 안 터지죠. 그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터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놀라운 건, 그냥 찬양하는데 주는 존귀하신 분,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울려요. 왜? 생각에 생각을 더해 주시니까. 그 회개라는 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니까 내 마음의 심령을 찢게 하시고,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밖에 없군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50분부터 하니까 한 11시쯤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그 찬양에서 저는 완성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좀 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설교에서 무슨 어떤 포인트로 잡지 마시고, 어떤 포인트 안에서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은혜 아닙니까? 찬양, 말씀, 어떤 거, 혹은 내 옆에 있는 형제, 누군가를 볼 때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은혜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엘서의 2장 2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 노인들, 어떤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오늘 그냥 어찌어찌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건 꿈과 소망과 비전을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무료하고 나른한 게 아니라 어떤 것, 내일을 소망하는 그 자리로 가게 돼요.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 젊은이들은 꿈과 환상을 꾸며 내일을 꿈꾸고 있어요. 그 복음이 전달되어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남는 그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진짜 임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바울이었기 때문에, 누구였기 때문에 그게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너무 기쁨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노인마저도 내일을 꿈꿀 수 없고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들이 꿈꿔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복음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무료하고 나른할 수가 없는 거야. 익숙해진 복음이 날 무료하고 나른하고 나태해지고 몸이 건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익숙해진 복음이 날 점점 더 성숙하여 내일을 보게 하고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되고 나를 내어주는 그 자리로 가게 한다라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정말 우리 애표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료하고 나태해지고 몸이 건조해지면 다시 한번 각성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말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메타노이어, 생각 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전부터 회개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없으면 성령을 구하여 성령께서 내 생각을 전환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과 연합의 자리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꿈꿀 때 우리에게 내일을 소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정말 소망이 됩니까? 아니요. 끝도 없다니까요. 이 땅의 것들이 계속 바벨로 쌓고 쌓아지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익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끝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건 예수를 만나 어떤 길로 먼저 전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놀라운 지점은 무료하고 무미건조하고 나태하고 이러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추구하는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한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복음의 길이 아닌 교만의 길로 걷고 있는지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불신앙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약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의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통하여 아주 힘이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있는지를 보게 하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지 이스라엘 통하여 예표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 믿음에 임했지만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지만 모든 구원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아가지만 누군가가 아직 그 자리 가운데 실패하여 넘어져 있고 무언가 그가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이런 착각들을 범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의 믿음이 있으니 너가 그렇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이렇게 정죄해요. 끊임없이 내 기준에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반드시 임할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마지막까지 그를 향한 국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셨는데 여기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주님과 동등함을 취한 선악과를 따버린
따먹어버린 그 타락한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은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아시죠? 한번 볼까요? 그분의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니엘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치는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의 교만의 모습에 짐승처럼 사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어떤 걸 세워지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이뤘어. 그게 맨 처음 목회자를 시작하여 많은 그 중진들이 그렇게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복음의 길로 나아가거나 복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의 길입니다. 교만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낮고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다 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어? 라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요, 난 저 사람보다 못나, 그 누가 못났다고 누가 기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인정이 된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있고 없음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만은요, 좀 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계산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내 계산에 따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나, 저 사람보다 못해. 반드시 교만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계산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주님께 있다라고 맡겨보십시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데 어떤 걸 주장하게 됩니까? 만약에 오늘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구원은요, 반드시 줄 세우기가 됩니다. 1등, 2등, 3등, 4등 줄 세우기.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존재마저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마음. 마지막에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유대인이 되어져 버려 있어요. 이스라엘이 누군가 왔을 때, 쟤는 왜 저래? 쟤 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뭐 어떤 거요? 교만한 상태입니다. 다 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면서 풀이 뜯어먹어 이렇게 다 같이 그렇게 깨달아야 될 겁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끝은 패망이고 멸망이라고, 사라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큰 건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라를 여전히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걸 준비하는 그 남은 자가 그 지역에도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케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마을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 저희 팀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환경이면 절대 못할 것 같다고. 예.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가 너무 겸손하고 진솔된 이야기예요. 저는 막 편의점도 없고 막 벌레들 다니고 막 아무것도 없고 놀 곳도 없는 그 지역에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겸손하고 진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 또한 할 수 있음의 고백으로 역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경남 삼청으로 가서 교회 지어서 우리 거기서 예수 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목사가 이제 드디어 사이비의 실체를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의 영이 임하여 정말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여기는 타락하고 바벨론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들 또한 그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성도는요, 복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만의 길로 갑니다. 교만의 길은 하나님의 없음이고 자기 계산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어 있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음에 익숙해진 복음으로 내가 교만된 모습이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무나 익숙하고 수도 없이 귀에 때려박아서 그만! 하고 싶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멈추 세우셔서 그 익숙해진 복음을 통하여 교만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익숙해진 복음으로 성숙해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성숙은 나를 할 수 없음의 그 진솔한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숙함과 자기 비움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성숙에 정말 그 복음이 나를 오늘도 소망케 하고 기쁘게 하고 뜨겁게 하여 내일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